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일별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까지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2절에 먼저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이제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이 안식일 전날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는 이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가져갈 헌금도 이렇게 미리 살펴보고 혹시 새 돈이 있으면 새 돈을 골라놓고 없으면 다리미로 그거를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성경책에 다 꼽아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그 전날을 예비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새벽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날짜의 이 분기점과 유대인들의 날짜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뜨면 이제 하루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처형을 맡았던 자들은 이제 금요일 해가 딱 지고 나면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다 마치려고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십자가 처형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막상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러 나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쉽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인물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히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당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참 당돌하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당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다라는 게 당돌하다라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뭔가 독대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위험한 인물이나 안 좋은 일로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과는 선긋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가능하면 그 사람과 나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사건 사고들, 버닝썬 사건이 이런 것이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 서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그 사람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선긋기를 하고 가능하면 가까이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엮여봐야 좋을 일이 없고 잘못하면 공범으로 몰리고 같은 편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43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경받는 공의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독대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지위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원, 다시 말하면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어느 정도 평판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으로는 믿고 싶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따르고 싶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드러내놓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데 그도 사실은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숨은 제자였다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그냥 혼자만 믿고 있었던. 그래서 그도 이제 사회적 위치나 지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는 못했지만 숨어서 혼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뭐예요? 아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위가 뭐라고 그랬죠? 공의회원이라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 홀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숨은 제자가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원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죠. 이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 역시 어떤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궁금함을 풀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어떤 구절을 우리가 꼽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잘 모르셔도 지금 우리가 니고데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독대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는데 아까 읽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장례용품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의 밑에 각주에 보면 1리트라가 327g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100리트라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리트라가 327g이면 100리트라는 32,700g이죠. 그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2.7kg.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작은 양이 아니고 꽤 비싼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 니고데모는 비싼 이 장례용품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44절과 45절을 보면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좀 주십시오. 제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죽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 벌써 죽었어? 벌써 장사 지낼 때가 됐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여러분 장례를 지내면 숨을 딱 거두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장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죽은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사가 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지금 요셉은 벌써 장사를 지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죽었더냐, 죽은 지가 오래됐느냐. 그래서 이걸 집행하던 담당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죄수들보다 빨리 일찍 벌써 숨을 거두신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육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랬어요.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으로 만든 동굴이라는 겁니다. 인공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례 문화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장례를 할 때 전통적으로 어떤 방식을 했어요?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 땅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묻고 땅을 다시 덮고 위에 분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지역 전체가 이 석회석 지역입니다. 여러분, 석회석 지역에 있는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이 많아요. 그럼 강원도나 충청도 단양이나 이런 데 보면 굴이 많잖아요. 뭐 고수동굴, 고시동굴, 무슨 동굴 이렇게. 이 굴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석회질의 그 토지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시신을 이 석회질로 된 이 굴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을 이렇게 막아 놓거나 그냥 두거나. 여러분, 그래서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 종종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묘지로 쓰는 동굴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의 동굴인지 겉에서 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밖에다가 무덤으로 쓰던 이 동굴은 회를 칠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덤으로 쓰고 있는 동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석회석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을 이렇게 파게 되면 거기에 이 석회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분과 밖에 있는 수분과 만나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의 카타콤베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게 다 인공 굴 아닙니까? 굴. 근데 그 굴을 파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뿌레가 갖다가 막 깨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삽으로 잘 파면 그것이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밖에 있는 공기들이 들어가면서 수분과 이게 만나게 되면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이제 굴을 파서 묘지로 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굴은 어떤 굴이라 그랬어요? 바위에 판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석회석 지역에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이 개인 무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개인이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 수 없고, 이렇게 부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인공 바위로 만든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것을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은 아마도 가족 묘지로 쓰기 위해서, 거기는 동굴 하나 파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조상부터 이렇게 시신을 안장을 쭉 해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부터 들어가서 자기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묘지를 준비해 놓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안장하는 장례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의 묘실에 그가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로 한다면 금요일 날 저녁 또 밤에 시신이 안장되게 되었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까지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침통의 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 직전까지 우리 모든 것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리더 그룹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장래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전까지는 어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위치를 잃고 싶지 않아서 숨은 제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가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역시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장례용품을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장례용품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시신을 누구도 장례 지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향품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지내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준비한 자기의 무덤과 향품,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에 깊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한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유대교의 핵심 인물로서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례에 제 발로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하겠다 가지고 오고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또 향품을 싸가지고 와서 장례를 지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어쩌면 자신의 신분이 박탈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온갖 불이익과 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평소에는 믿음이 있나 싶은, 별로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빠지고 뒤통수를 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좋아 보일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어려울 때에는 뒤로 싹 빠지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였나 싶은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고난주간 부활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덤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숨은 제자들을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조카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만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그것을 가지고 자선만대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들 다 몸을 사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갈 때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시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헌신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